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에클레시아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이 김남석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카톨릭, 이 천주교와 우리 이 개신교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와 상당히 논쟁이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 거기는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 계급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죠. 교황의 그 초대 교황이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처음 말했다라고 해서 이 카톨릭 신자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지금은 뭐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조금 따뜻하고 약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교황이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교황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 아니라 이 고백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흐름에 따라서 교황이 선출되는 어떤 계급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서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뭐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시고 예수님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 하죠? 네가 참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배워서 그리고 어떤 교육으로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어떤 흐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 제도가 잘못된 이유가 뭐죠? 거기는 이 혈통과 가문과 바로 그런 계급을 따져서 주님이 맨 처음에 의도한 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분과 그리고 그가 타고난 어떤 자질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21절에 와서 21절부터 시작돼서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욕을 저주를 예수님부터 받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서 속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처럼 이렇게 중요한 본문은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근거점으로 찾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시작하는 거죠. 나의 치성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돋보이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초신자들은 보통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새벽 기도를 제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기도를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이런 수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님이 칭찬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복된 자다. 네가 복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기분이 더 업된 거죠. 업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담아낸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내가 제3일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열심, 그 당당함, 그 신앙의 재산, 오늘 그것을 주님 뭐라고 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쫄딱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이단들로부터 이게 짓밟힘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세요. 예. 크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은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서요. 서울시청 앞에서 신천지인들이 성경교육을 수료하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6개월 만에 수료하고 이 졸업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매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신천지는 최근에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20만 명이 넘어간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모든 교회 성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 그림 또 볼까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평화축제라고 해서 큰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릅니다. 여기 이긴 자가 나오죠. 이만희 씨, 이긴 자. 네. 이렇게 등장하여서 환호를 받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렇게 출근하여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압도되어 보세요. 이 그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이건 신천지고요.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
여자 하나님과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상홍 죽었죠. 남자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교세가 크고 더 자금이 많은 데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 저 뒤에 있는 여기 성남 분당에 가는 판교에 있는 예전 충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150억 정도 됐고 이 건물이 3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건물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통합측 교회인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500억을 이자로 빚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금방 될 줄 아는데 안 오니까 결국에는 경매에 나온 거죠. 누가 이걸 샀냐면 덥석물었냐면 바로 자금이 수조 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충성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떼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달아서 기독교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어디뿐만이 아니에요.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다음 그림 또 보여줄까요? 이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집회하는 신도수입니다. 여기 맨 앞에 또 여자 하나님이 보이죠? 이 구름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 한 40명 모이는 50명 모이는 우리 교회인들이 이들 앞에 상대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위축이 되고 아무것도 우리 못해요. 또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들은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사회 봉사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 앞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영국 여왕상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봉사상 받았다라는 것을 이 핸드폰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포교하고 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이들을 정말 불이 나게 헌혈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에 매료되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신천지들도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한 그림 더 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연탄 나눔 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신천지 간판을 달고 많은 봉사와 구제를 합니다. 정말 많은 거라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없게 되면 여기가 뭔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요? 기존에 있었던 이 기독교 건물이 신천지에게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아무런 봉사활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상을 받아가면서까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뭔가에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 작은 교회보다는 저 카톨릭 성전, 저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 교황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엔 뭔가 있는 것 같다. 베드로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500억짜리 건물을 제가 바쳐서 주님을 기쁘게 할 텐데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금식기도 40일 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주님 왜 죽습니까? 주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앞길을 리무진 타고 다니기를 다 예배해 놓고 있는데 왜 죽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뭐예요? 크고 많이 모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하시는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신앙을 세운다고 했지, 화려한 건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일 앞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리가 왜 초라한지 아십니까? 초라한지를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쥐어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해서라도 많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대다수가 다 그렇게 가요. 교회도 작으면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상가 건물에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다 큰 교회 가고 큰 건물로 가는 거죠. 거기엔 뭔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크고 넓고 화려하고 그리고 작고 사람이 안 모이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 제자들과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착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거든요. 무리를 걸으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거든요. 저분이 로마를 반드시 정벌하고 우리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해 줄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 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이 됩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죠. 주님이 그리스도시면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줘야죠.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한다라고요? 사탄아. 우리 중에 이 소리 들을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큰 도움을 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많이 깨달아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일을 뭘 도와준다고 자꾸 그래요. 와서 설교문도 막 만지려고 하고 막 마우스도 해서 아빠 일을 도와준대요. 힘들게 할까봐. 힘들까봐. 방해가 되죠. 저리 갔으면 좋겠고 수면제 먹이고 재웠으면 좋겠어요. 내 일에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껏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가시는 길을 자꾸만 방해꾼이지 주님의 길에 우리가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자꾸만 싸우냐면 성도들끼리 대결해요. 교회와 교회끼리 대결해요. 어느 교회 건물이 더 크다, 어느 교회 시스템이 더 잘 됐다,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 진급했어. 새벽 기도 나왔더니 금방 진급하더라고. 좋은 자매 만났어. 야, 너도 기도해봐. 저쪽은 기도해도 죽어도 안 되거든요. 기도해도 이혼하고 기도해도 진급에 매일 누락되거든요.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쓰이지 겸손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겸손의 자리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잘난 맛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자랑하는 것에 나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면 제일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자리를 보십시오. 철딱선이 없고 지지리도 못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그게 주님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결론하여 나갈 거니까요,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그쵸, 미련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 가니 보니까 바보 같고 미련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아무도 죽지 않은 이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미련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살려낸 능력이 됩니다. 이 교회가 나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26절을 다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1장 26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자랑할 게 있다라고요? 이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많이 모여서 크게 지어서 자랑할 게 있다라고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셨지.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부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죽어주신 그 은혜만이 기쁨이요 자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힘과 권력이 이 자리에서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죠? 너무나 육신은 다 발가벗겨지고 침과 모욕으로 온몸을 목욕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 된 것을 얘기해봐라. 그건 그 자리일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왜 넌 죽냐? 거기에 대한 항변일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자리는 그 항변이에요. 저 같았으면 바로 내려와서 따귀 때리고 내가 매달리나 하더라도 뒤집어 놓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받으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어디를 갈까요? 나를 이렇게 못 박은 저 로마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살아나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 갈릴리로 가서 그 찌질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신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몸수행하신 그 바보 예수라고요. 우리는 다 그분을 믿기로 자처하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깊숙이 자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자랑은 자꾸만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주님만이 자랑되어지고 주님만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만 자랑이 되고 우리 속에서 나의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만 자랑거리로 등장하게 된다면 그런 신앙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크고 화려함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은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을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